반갑습니다. 부처님 다 모시고 계시죠? 부처님 안 모신 분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 누구도 없어요. 부처님 안 모신 분 있어요? 부처님 안 모시고 사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지를 몰라.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지를 몰라요. 원불교에서 신앙의 대상 법신불 이론상이죠? 이론상 부처님 모시고 살죠? 이론상 뭐라고 그랬냐면 자성청정심이라고 그랬죠? 저를 보세요, 저를. 그거 안 나와요? 그거. 뭐라고요? 이론상이 뭐라고요? 자성청정심이라고.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이론상이 뭐라고요? 이론상이 뭐라고요? 법신불을 자성청정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법신불 이론상 할 때 그 이론상을 자성청정심이다. 그러니까는 제가 불상 모시고 있죠? 그러면은 제 얘기 듣는 그 자리가 청정한 줄 알면 불상 드러난 거예요. 그죠? 지금 제 얘기 듣는 자리가 청정하잖아요. 제 얘기 듣는 자리에 뭐가 막 껴있어요? 그 자리가 더럽나요? 그 자리 깨끗하죠? 제 얘기 듣는 그 자리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 듣는 그 자리가 고요하죠? 네, 고요하다. 그 깨끗하고 고요한 자리가 청정한 자리예요. 그 자리를 보고 법신불자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론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론상이다. 우리가 이론상 얘기 나오면은 내 안에 그 부처님을 만나면 돼요. 아, 이 자리가 말하는 거구나. 생각이 아니고 내 안에서 청정한 자리를 만나면 아, 내 이론상이 드러났구나. 이론상 이거지. 아, 이게 부처님이지. 이럴 수 있으면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 시작이 다 끝이에요, 그게. 예. 얼마나 모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부처님하고 얼마나 많이 친하고 얼마나 만날 수 있느냐. 이게 수행의 깊이고 신앙의 깊이예요, 이게. 근데 우리 교도님도 잊어버리고 사시죠. 그죠? 여기서 여기 들어올 때 이론상 딱 찾으셨어요? 이게 이론상 딱 보시면서 마음에 이론상이 훅 드러나던가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 또.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것은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사흔을 마무리 지었잖아요. 오늘 이제 사요를 오늘부터 들어갈 거예요. 참 사요가요. 뭐 참고 본문이 거의 없어요. 사요가 뭐 어디 참고 본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사요에 나와 있는 정전에 나와 있는 사요가 답니다.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 이걸 어디 뭐 설법이라도 자주 들었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잘 들어보지 못한 내용인가요? 잘 못 들어보셨죠? 사요는 우리 교단에서 상당히 그 푸대접 받는 법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은 사요가 굉장히 중요한 법문이에요. 중요한 법문인데 그 내용이 너무나 이제 평이하고 자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이게 별거 아닌 법문 취급하기가 참 십상인데 그 사요의 법문이 그렇게 만만한 법문이 아닙니다. 대종사님께서 사요를 내실 때 그냥 이렇게 만만한 생각으로 내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법문입니다. 사음만큼이나 중요한 법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요가 얼마나 중요한 법문인가. 그리고 우리가 교리상에 사요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교리도 한번 보실까요? 교리도? 네, 교리도. 항상 이렇게 정전 보실 때는 교리도를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그 교리도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교리의 구조가 딱 설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교리도를 참고하셔야 해석이 이렇게 빗나가질 않아요. 그죠? 이 교리도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맨 머리죠. 이론상이죠. 사람 서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 거북이 모양 같기도 하고 그러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론상입니다. 이론상. 이론상이 없으면 이게 나머지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론상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열쇠이자 이 모든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론상을 먼저 근원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좌측에 보면 인과보응의 신학문 사흔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과보응의 신학문으로 들어가면 사흔이 있고
그 밑에 사요가 있지요. 그리고 밑에 이제 보은즉 불공이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론상이 뭘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마무리가 돼요. 인과보응의 신학문을 들어가면. 그러니까 사안을 해석하든 사요를 해석하든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해석이 안 되면 그것은 해석을 잘 못한 거예요. 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마무리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입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요. 대종사님께서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우리가 목적하는 바, 이 교단이 말이에요. 원불교 교단이 목적하는 바가 광대무량한 낙원세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원불교가 목적하는 게 광대무량한 낙원세상 아닌가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교전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죠. 혼선의 여지가 없어요. 너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광대무량한 낙원세상이에요. 그러면 뭘 광대무량한 낙원세상이라 그럽니까?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고 정신의 세력을 확장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고 정신의 세력을 확장한 것이 낙원세상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뭘 말하느냐? 처처가 불상, 사사가 불공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실현되는 것을 낙원세상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왜 하냐? 낙원세상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낙원세상은 뭐가 우리 마음속에도 낙원세상이 있지만은 우리 마음의 개개인의 마음속에 낙원세상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 세계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그쵸? 이게 지구마을 전체가 낙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도 부처가 되고 내 안에도 이론상이 드러나고 이 사람도 이론상이 드러나고 저 사람도 이론상이 드러나고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서 이론상이 드러날 때가 광대무량한 낙원세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론상이 드러난 게 처처불상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사사불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때, 각자가 다 깨달음을 얻을 때 용화회상이 펼쳐진다 그랬잖아요. 낙원세상이 우리 각자가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이 세상은 낙원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왜 있는 거냐? 광대무량한 낙원세상 때문에 그 낙원세상의 구체적인 말씀이 바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 왜 불교에서도 불교의 꽃이라고 하는 그 화엄학이 있잖아요. 화엄이 뭐 이렇게 불교 사상의 정점이라 그래요. 대승불교의 정점이라 그러거든요. 화엄이라는 게 뭐 이 세상이 전부 다 아름다운 꽃으로 뒤덮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못난 꽃이 있고 하나는 못생긴 꽃이 있냐? 아니다. 다 평등한 꽃이다. 세상 모든 것이 꽃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처처불상 자리예요, 그게. 전부 다 꽃이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은 호박꽃이고, 예? 어떤 분은 제비꽃이고, 어떤 분은 사과꽃이고, 어떤 분은 백꽃이요. 다 아름다운 꽃이요.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그렇게 평등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세계예요. 그게 바로 광대무량한 낙원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리도상에서 딱 봤을 때 이론상을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딱 모시고 인과보응의 세계로 딱 들어와서요. 사은 보은행을 한단 말이에요. 사은 보은행을. 그쵸? 이론상을 딱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우리 마음에 모시고 인과보응의 신학문을 딱 들어오니까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이 펼쳐져. 그 사은의 모든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알아서 그거에 대한 보은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하면 뭐예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불상이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 불상이 됐잖아요. 내가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그 불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불상으로 드러나니까 처처불상이에요. 곳곳이 불상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불상만 불상으로 드러나고 가만히 있습니까? 보은행을 합니까? 보은행을 하잖아요. 그게 불공이에요. 불공. 사안에 보은행을 하잖아요. 그게 불공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요로 딱 넘어와요. 그 전에 처처불상 그 사은에서는 뭐냐면 우리 각자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이 드러나야 돼. 그쵸? 우리 각자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이 다 드러나도록 사은을 밝혀주신 거예요. 사은.
그럼 사유로 딱 들어가면은 뭘 드러내셨냐? 사유에서는 도대체 우리 각자 개개인의 그 깨달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와 제도의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에 기반하지 않고 사유의 세상이 펼쳐지냐 안 펼쳐지냐? 못 펼쳐지는 거예요. 사유는 우리 각자 깨달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이 사회가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세계로 그냥 무한반복될 수 있는 문화적이고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기반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사유예요. 그 네 가지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그 네 가지의 방향성. 이 사회가 이 네 가지의 방향성으로 잘 정립이 된다면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가 우리의 생각들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 제도들이 이 네 가지의 기초에서 만들어진다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시대가 펼쳐진다. 그게 바로 사유의 본문이에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사회를 그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사유라는 게 뭐 때문에 있는 건지 이해가 되시죠? 사유라고 하는 것은 사은하고 딱 구분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사은은 우리 개개인의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거라면 사유는 제도와 문화적인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이것도 어디에 기반해야 되냐? 사은 보훈에 기반해야 되죠.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겁니다. 자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력이 양성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자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 상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 그렇게 자력을 기본적으로 키울 수 있는 이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력 양성. 그다음에 두 번째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이 네 가지의 관점이 드러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세계로 가기가 아주 수월해진다. 그게 사유입니다. 사유 내용이 뭐지요? 자력 양성. 두 번째 지자본의. 세 번째 타자녀 교육. 네 번째 공도자 숭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세 번만 따라해 볼게요. 사유가 뭐라고요? 한 번만 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대가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머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네 가지는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유의 의도를 갖다가 이제 우리 교도님들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은의 사실은 뭐냐면 굉장히 그 포괄적인 내용이 사은에 사실은 다 있어요. 그 안에 사회를 바꿔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내용들도 없지 않아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굳이 사유를 또 내신 이유는 뭐냐면 딱 강령 잡아주신 거예요. 아주 좀 선명하고 확실하게 목표를 타겟을 딱 정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 네 가지를 딱 정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 사유의 본문이 변천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지금에 왔는데 그 전에 불교정전에서는 이제 크게 차이가 없고 그 전에 이제 보경 6대 요론 같은 데 들어가면 좀 달라요. 내용이 문구는 달라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변화는 없어요. 큰 틀에서의 변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이걸 그냥 내실 때 어느 한순간에 그냥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공도자 숭배해야겠다. 이렇게 딱 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는요, 그 사람의 삶과 경험과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뭐 한마디를 해도 그 사람의 삶에 묻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어떤 관점 하나를 내비쳐도 교육에 대한 어떤 관점을 내비친다든지 이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어떤 관점을 하나 내비칠 때는 그 사람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나름의 깨달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대종사님께서 당신의 깨달음에서 근본돼서 나온 거지 그냥 어느 순간 책 몇 자 읽고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말씀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 사유라는 게 우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고 해서 뭔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다 버리자 이런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가 물론
대종경 본문에 그렇게 돼 있죠. 사은하고 삼학팔조는 버릴 수가 없어요. 만고에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유라는 말이 빠졌어. 사은, 사유라고 안 돼 있고 사은이라고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유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취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 사유의 세상이 오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아직 사유의 세상이 올라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한 문화와 한 지역에만 국한된 법문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이렇게 만들려면요 멀었어요. 아직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볍게 생각하고 넘길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쉽게 그냥 뭐 이렇게 쉽게 읽힌다고 쉽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중요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사유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실천의 문제가 중심이고 한다면, 물론 개개인의 술집은 뭐냐면 그 개개인이 모이면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개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완전히 배제한 개개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심을 우리가 둔다고 본다면 우리 개개인의 중심이 포인트가 더 있어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용을 보시면 좀 그래요. 사유를 보시면요, 그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제도적인 문제가 많이 지적을 하세요. 그리고 과거의 관습, 잘못된 풍습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를 그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 한 가정을 놓고 볼 때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근데 그 자녀가 말이에요. 누구를 닮아요? 자녀가 부모를 닮아요. 그게 꼭 닮는 건 아니라도 자녀한테 영향을 굉장히 받아요. 그거 우리 다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그 공감이 돼요. 왜냐면 그냥 나의 또 다른 나의 모습이에요. 부정적인 모습도 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도 나의 모습이에요. 자녀라는 게 참 그래요. 부모한테 절대적 영향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부모의 품속에 사니까 그래요. 나는 자력이 없고 나를 갖다 키워주는 부모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기 때문에 부모한테 무차별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세요. 우리 개개인들은 사회 속에 살지요. 이 사회 공동체 안에 살지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영향을 받을까요?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받나요? 안 받나요? 뉴스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옆에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영향을 받아? 안 받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 이렇게 무슨 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거기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생각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그런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모든 영향권을 뚫고 올라가서 나 혼자 빛날 수 있는가? 이 사회적 기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뚫어버리고 다 무시해버리고 나 혼자 빛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결국은 우리가 해내야 될 일이기는 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한 명 생기고 두 명 생기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때요? 그 집단에 분위기가 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변화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처한 그곳이 법당이 돼요. 그곳이 대종사님이 깨달음이 실천되는 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변화, 사은에 보훈하는 그 우리 개개인의 변화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은 그것만이 다냐? 우리가 그 개개인의 변화를 가져왔다면 기반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사유란 말이에요. 사유. 그러면 사유를 통해서 기반이 바뀌면 어때요? 사람들이 당연히 수월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그 사회에서는요, 떨어진 물건 줍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요, 이 사람을 갖다가 자력을 키우도록 도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요, 근본적 차별을 막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차별 없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지한테 배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공도자를 숭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타자녀를 교육하는 게 당연한 그런 세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계가. 얼마나 멋지겠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대종사님이 꿈꾸는 세계가 그런 세계입니다. 강령 잡아서 딱 4가지로 정리해 준 거예요. 4가지로. 이 4가지의 줄을 잡고 이 4가지의 그 방향을 잡고 가다 보면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먼저 우리 가정부터 말이에요. 우리 가정부터. 자식을 키울 때 목적이 뭐예요? 돈 잘 벌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자력을 세워주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거 사은에 나오는 얘기네. 근데 사유에 또 나오죠? 그 연관성이 없지 않아요. 아니, 자녀를 키우는 목적은 자력을 세우기 위해서 키우는데 부모가 다 해주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삶 자체에 대한 그 에너지를 못 써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요. 약간 말이 세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말이에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역할하지만 그냥 내 인간 자체로서의 그 가치를 잘 구현하지 못하고 사는 게 뭐냐면 돈을 벌거나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지혜를 굉장히 써요. 하지만은 밥 먹는 거, 빨래하고 청소하는 건 못해. 근데 우리가 산다는 건 뭐냐면요. 밥 먹고 입고 자는 일이에요. 그걸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걸로부터. 근데 요즘 같은 세상은 산업화 시대를 거쳐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도구적 이성이 발달해요. 도구적인 이성. 목적을 위해서만 머리를 쓸 수가 있어요. 어떠한 특정한 돈을 벌기 위해서만. 그 외에는 머리를 못 써. 빨래를 못 해. 청소할 줄을 몰라. 혼자 냅두면요. 집안이 개판이 돼버려요. 자녀들 하숙 보내놓고 부모님이 가서 청소해 주잖아요. 왜 그거 못할까? 그냥 사는 건데. 그게 돈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더 어려운 일이야. 우리의 지혜가 그렇게만 쓰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력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판단도 부모가 다 해주고 말이지. 그게 자력 세워주는 겁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말이에요. 그게 안 이루어져요. 이 가족 공동체에서부터가 가족의 문화가 자체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이 그 가정이 서로 간에 자립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필요할 땐 서로 도우면서 서로가 다 자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자력 없는 사람이 한 명에 껴있어 봐.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 목매야 돼요. 목매야 돼. 그러니까 가정의 목적이 뭐냐. 이 가정 공동체가. 각자가 자력을 세우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낙원 세상이 돼요. 낙원 가정이. 근데 그 가정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좋겠냐고. 자력 양성 하나만 놓고 볼 때 그래요. 지자본이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가정 놓고 볼 때. 우리 가족 구성원이 예를 들면은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어저께 우리 정토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저희 집에 그 옆집에 사는 그 목사님 자녀가 놀러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 자녀가 좀 폭력적인가 봐요. 약간 좀 폭력적인데 우리 아들하고 노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중간 나이예요. 그러니까 걔가 7살인가 8살인가 봐요. 우리 큰애가 9살, 얘가 이제 7살인데. 근데 노는 게 달라. 같은 남자인데 그 노는 방식이 다른데 노는 방식은 딸애하고 비슷한 거야. 부잡스럽게 노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네 거네 내 거네 하고 싸우는데 그 물건이 누구 거냐면 이제 그러고 나서 실컷 싸우고 나서 이제 결국은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거기 안 끼어. 얘 둘이 싸우는데. 그리고 갔어.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그 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왜 그 물건 가지고 싸우냐. 그 물건 네 거잖냐. 그 물건 네 건데 왜 네 거 갖고 싸우냐. 걔 가고 나면은 그거 어차피 네 거다. 그냥 좀 빌려주면 안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참 배울 점이 있잖아요. 그죠? 배울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이가 어리지만 말이에요.
걔가 뭐 얼마나 깊이 알아서 하는 소리겠어요. 하지만은 그거 보고 배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어린 놈도 말이에요. 생각 다 있습니다. 지혜가 다 있어요. 그걸 망치는 건 부모들이에요. 지혜 없는 부모들이. 가만 놔두면 잘할 것을 부모가 망쳐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말이야. 사람들 그냥 사는 거 아니야. 만만한 세상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남들 밟고 올라서야 된다고 가르쳐요. 얘는 그렇지 않은 애인데 원래. 자식 망치는 게 부모예요. 지자본이라는 건 뭐냐? 나의 부모적 권위를 어때요? 내려놓을 때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온전한 인격으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권위로 누른단 말이에요. 권위로. 직장에서는 어때요? 직장에서도 권위로 누르지. 밑에 놈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 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종교 바닥은 뭐 만만치 않아요. 여기도 지저분이가 그런 겁니다. 지저분이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차별제도, 근본적 차별제도에 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저분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이루어지냐요?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타자녀 교육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말이에요. 내가 자식이 없어. 근데 돈은 많아. 그래도 다른 자식 교육시킬 생각은 못해. 왜냐면 내 혈족에 국한되거든. 내 생각이, 나의 판단이. 그렇잖아요. 내가 힘이 미치면 좀 도울 수 있으면 조금 몇 명이라도 교육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럴 생각을 못한단 말이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일신 챙기는 거 이상은 못해요. 돈 많으면 사람을 키울 줄 안다. 사람에 투자할 줄을 안다. 그러면 그 얼마나 그 집안의 가풍이 참 그렇습니까? 사회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공도자 숭배. 잘한 것을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잘한 것을. 공도에 헌신하는 것을 갖다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걸 칭찬해주고 북돋아줘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다 너만 병신된다 그러죠. 세상 그런 세상 아니라고 얘기하죠. 우리 가정만 놓고 봐도 그렇잖아요. 공도자 숭배가 이루어집니까? 우리 가정에서?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 사회에서 그렇게 될 리가 있나요? 아직 사유의 세상은 멀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실천이 안 됩니다. 근데 사유를 없애자 말자 한다든지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려 보세요. 가정이 낙원가정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낙원가정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니까요. 광대문양은 낙원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이 네 가지가 온전하게 살아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수준은 아니죠. 이게 일반적 수준입니까? 이 정도 하려면 불성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부처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일반적인 그 중생들은 이거 절대 이렇게 못해요. 사욕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사욕을 구현한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보살의 가정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불보살이 되시려면요, 불보살이 되셨다면은 사안을 보존할 줄 아신다면은요, 사유를 구현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가정에서부터, 내가 있는 직장에서부터, 내가 속한 모임에서부터 그 사유를 갖다 드러내셔야 돼요. 그러라고 있는 법문이 사유예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간단치가 않아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런 성자가 없어요. 이런 성자가. 선인 선과 악인 악과는 가르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회까지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성자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방향까지 이렇게 제시하는 성자가 어디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착한 일 하세요 그러죠. 나쁜 일 하지 말고. 그리고 더 하면은 그거 넘어선 자리를 보세요 그러죠. 인과에 끌리지 않는 자리, 불생불멸한 자리를 드러내세요. 그건 조금 더 깊이 수행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고. 근데 우리 대종사님은 어때요? 불생불멸한 자리의 근원에서 인과를 개척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순서가 달라요. 우리는 이미 그 자리 들고 해요. 각의 자리를 가지고 인과의 세계를 개척하는 게 원불교예요.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이게.
수준이 달라요. 사요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사요. 사요가 뭐냐면요. 네 가지 구한다는 거예요. 네 가지를 구한다. 사요라는 말이 네 가지를 구한다는 거잖아요. 그 구할 요자잖아요. 네 가지를 구한다는 말을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좀 의도적으로 의미적으로 좀 풀어보자면 네 가지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를 구해서 갖춰라 이거예요. 그래야 처처불상 사사불공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에 온다. 네 가지를 갖춰라. 네 가지를 구해서 그 네 가지를 갖춰라. 그 네 가지를 갖춰서 네 가지를 갖춘 세상을 만들어내라. 이 네 가지가 갖춰진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 네 가지가 갖춰진 제도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가게 된다. 근데 너무 진지하시다. 내가 너무 진지하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네. 굉장히 이렇게 웃음을 떠나지 마시고요. 요거 입꼬리 살짝 올려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뭐 가볍게 말하는 것 같죠? 이거 입꼬리 올릴 줄 모르면 인생 안 바뀝니다. 요거 올릴 줄 알아야 인생 바뀌어요. 입꼬리도 못 올렸는데 무슨 인생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요거 올릴 줄 알아야 이게 인생이 바뀌어요. 이거 올려보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떠한 경계에서도 이거 올릴 수 있다? 그 사람은 불보살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입꼬리 올리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를 보시는데 입꼬리를 좀 올려보세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사회 문화적으로 사효를 실천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제도가 갖춰지면 선순환이 되잖아요. 계속해서.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개개인은 뭐냐면 개개인에 그쳐버려요. 이게. 근데 이게 제도가 갖춰지면 선순환 구조가 돼. 예를 들면 공장에서 우리 회장님 계시지만 타이어 공장에서 예를 들면 공장이 만약에 딱 그 시설 설비가 갖춰지면 어때요? 타이어가 어때요? 계속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 기반이 딱 갖춰지면 설비 기반이 딱 갖춰지면 그 똑같은 타이어가 탁탁탁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불량품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죠? 그것처럼 이 제도가 갖춰지면 뭐냐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쉽게 그런 문화가 이렇게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이 사요 법문입니다. 그걸 목적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종사님께서 그냥 단순히 우리 개개인의 깨달음만을 말한 게 아니라 사회를 그렇게 바꿈으로 해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자는 거죠. 그 말 이해되시죠? 그 말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력을 양성하는 자리가 어때요?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력이 공도자 숭배했는데 자력을 양성하는 그 자리가 일원상자리예요. 자력 양성의 근원인 자리가 일원상자리잖아요. 자력 양성을 말씀하실 때 일원상의 근원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정신육신 물질적인 것을 대종사님께서 여기 해놓으셨지만 결국 그것이 그걸 통해서 어디를 가자는 거냐면 우리의 원래 온전한 자력 자리를 드러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온전한 자력 자리는 뭐예요? 생각에도 기대지 않고요. 그쵸? 물질에도 기대지 않고요. 판단에도 기대지 않고 환경에도 기대지 않고 생사에도 기대지 않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온전한 자력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론상이잖아요. 그 자리가 자력 양성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드러내야 자력 양성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자본이 하죠. 지자본이가 뭐냐? 지자를 본의하려고 할 때는 뭐냐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가 드러나야 돼요. 지자본이 하는 자리는. 그래야 내가 이 사람을 지자로 모실 거 아니에요. 생긴 게 못생겨갖고 지자로 못 모시겠는데? 생긴 것만 보는 사람은 생긴 것 때문에 지자인지를 몰라. 이 사람이 사실은 지자인데. 나이 때문에 지자인지를 몰라. 나이가 어리니까 나보다. 사실은 나보다 지자인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지자는 지자대로 우자는 우자대로 드러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어떤 자리예요? 그게 일원상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그 자리가 드러나야 지자본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타자녀 교육은 뭡니까? 타자녀 교육은. 타자녀를 교육한다는 건 뭐예요? 자타의 국한이 없는 자리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타자녀 교육할 거 아닙니까? 자타 국한 없는 자리가 뭐예요? 일원상 자리 아닙니까? 자타의 국한을 넘어선 자리가 일원상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래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게 타자녀 교육이에요. 공도자 숭배는 뭡니까? 지공무사한 자리가 드러나야 되죠. 지공무사한 자리가 뭡니까? 이론상이잖아요. 공변돼 우리가 뭐냐면 공변돼서 사사로움이 없는 자리. 그것이 뭐냐면 나랄 게 없는 자리라 공변된 거예요. 나랄 게 없는 자리라 공변된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그게 전체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나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근원해야. 그리고 그런 사람을 알아봐.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런 쌍자리예요. 그러니까 자령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사요라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론상의 근원돼서 나온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리를 모르니까 이것만 딱 얘기하면 그냥 뭐 툭 떨어진 말인 줄 알죠. 생문자인 줄 알지만은 대종사님은 이론상을 떠난 적이 없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 근원돼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사유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드러내서 사유를 실천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사유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대종사님의 성품을 떠나지 않은 자리에서 구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도 대종사님께서 이 법을 내실 때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러한 세상을 갖다가 사은하고는 달리, 사은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자리를 갖다가 이 네 가지의 이 목표를 갖다가 우리가 사회에서 구현해 나갈 때, 그리고 사회에서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일단은 작게는 우리 가정부터 그러한 것이 되어질 때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는 훨씬 더 수월하게 성취될 수 있다. 대종사님께서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 세계는 훨씬 더 수월하게 성취될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 멋진 기계를 만들어서 멋진 타이어를 생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은하고 사유는 그래서 떠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은요, 사유는 사은에 기반하지 않고 성립이 안 됩니다. 사은에 보존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사유의 세상이에요. 어찌 개개인의 깨달음이 없이 이 사회의 깨달음을 추구할 수가 있겠어요? 또 개개인의 깨달음은 그냥 그걸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걸 갖다가 깨달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유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유는 사은의 기반이 되고, 그렇죠? 사은은 사유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결국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만들자. 이 대종사님의 경륜입니다. 경륜. 위대한 경륜이에요. 멋지죠? 아, 이게 멋진지 모르시나 보다. 예. 사요의 자력을 양성하는 자리가 이론상, 지자를 본의하는 그 자리가 이론상, 타자녀를 교육하는 자리가 이론상, 공도자를 숭배하는 자리가 이론상. 일단은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교도님들께서 딱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타자녀 교육하는데 이론상 안 드러나면 못해요. 지자 본의하는데 이론상 안 드러나면 온전하지는 않는 거예요. 진짜 온전하게 드러내려면 이론상에 근원돼서 드러내야 돼요. 아직은 우리 이론상의 세력,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의 세력이 확장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사은 보온도 제대로 못하고 사요 실천도 제대로 못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대종사님께서 바라시는, 또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사은의 보온하고 사요를 실천하는, 그래서 광대무량한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광대무량한 낙원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세계에 우리 교도님들께서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도님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부터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